짓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생각해야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내가 좋아서 이 사람 선택하고 또 자녀도 놓고 사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 그래요. 기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도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도 왜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 내에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주의 선생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믿음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할례도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그것. 이 말을 하니까 맞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율법, 이 할례도 받아야 돼. 이와 같은 사람들 생각들이 나타나서 그래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통 이 대피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 적고 이렇게 했는데 이 11절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친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 크고 작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다가 파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이야기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지금 할례 하면 안 된다. 그 옛 율법에도 다시 어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리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그것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것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아는가, 내가 복음을 아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내 신앙생활을 하다 헌신하다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막 파당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 이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한 것이 누구 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가 참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데리고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뭐예요? 그 할례 하면 안 된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나요?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 할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죽 이분이 어느 정도 까칠한가 하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 율법 율례 이방인들과 식사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 자리를 피하는 거 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지. 까지 공격까지 했던 분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증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한다, 무엇을 봉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 내가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관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든지 또 부모든지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정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 아이, 그 부모,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해간다라고 하면 결국 관계 파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틀이다. 아니다.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러지? 너 내 아들 아니야. 관계 끊자. 이러거든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관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모든 문제투성이었어요. 바울 같으면 야 이제 좀 징그럽다. 끝내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양육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단에 완전히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 바울이 그랬어요. 그 정리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 듣지 않으면 그건 출교시켜라. 그건 관계 파괴죠. 그 왠가 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근데 악한 이단도 아니고 좀 의견 때문에 달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견이 다르면 눈도 맞추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온전하게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성교하고 싶지만 뭐 이것저것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부서 이 공동체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이 헌신과 봉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이야기인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때든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했는데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고 이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미국에 거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애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자기 애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과 관계 있게 되어질 그때에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맞지 않게 되실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자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해를 해요. 왜 사람이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은 세상 살아서 뭐하냐? 아이고 그냥 막 죽어버리자.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기도의 내용도 봉사도 모든 것 돌아보아 십자가 복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